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우리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의 부활절 맞이하시고 기쁨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짜뉴스라는 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널리 퍼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슬로안 경영대학원의 사인원 RR이라는 연구팀에서 3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공유한 12만 6천 개의 뉴스 항목을 조사했는데, 가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가 실제 진실을 보도하는 뉴스보다 6배나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가짜 뉴스에 더 끌릴까? 진실 뉴스에는 없지만 가짜 뉴스에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들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연구할 때 아마 새로움과 놀라움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설명합니다. 새로움과 놀라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 이 도파민이라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또 기쁨을 주는 그 물질이 나오는데, 그 도파민이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볼 때 진실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을 누린다,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신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짜 뉴스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을 통하여서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정신적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뉴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오래된 이슈 하나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쟁거리였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오래도 이야기되어 오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된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이것을 놓고 굉장히 오래도록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조차도 같이 연구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수많은 목격자들의 근거한 진짜 뉴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사실 부활이란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의학적으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 믿는 그들조차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이 헬라의 철학에 따라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견해들이 이 교인들 사이에도 파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오는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35절 말씀, 우리 본문의 35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자, 이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에 이어지는 우리의 부활도 믿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몸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고 우리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다른 제자들 모두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인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밝히면서, 즉 부활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부활이야말로 교회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부활하여야, 우리가 죽은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여야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즉 이 모든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부활의 증인, 오늘 말씀에 특별히 먼저 베드로와 12제자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식을 이들에게 전했던 여인들도 물론 있지만은 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하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한 번에 500여 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 말씀만 봅니다.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가 전했던 복음, 그가 전했던 부활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그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그리고 내가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음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특별히 연세대학교 신학부의 교수로 계시는 김학철 교수님이란 분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듣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역사적인 방법으로, 역사학자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제가 명쾌해서 제가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료들이 있는지,
자료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역사적 자료들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이 서로 일관성이 있고 또 특별히 적절한가를 비교해 봐서 연구해 보아서 그것이 일관성이 있고 또 적절하면 그것을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사학자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부릴 정도로 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5절 말씀에서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6절로 넘어가면 한 번에 말씀드린 대로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넘어가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와 최종적으로는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누구에게도요?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 의미는요, 실제로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사도들과는 독특하게 다르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라고, 박해하느라고 쫓아다니다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음성 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그 모습,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표현할 때 겸손하게 말씀이 위해서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토록 그러면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정말 믿을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것이 만약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특별히 먼저 사도 바울을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한 율법주의자고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심지어 열심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의 수제자였고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여러분, 바리새파가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는요 그 시대의 그 사회 그 계층 중에 가장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메인이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핵심,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추앙받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는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느 한순간의 기점으로 해서 사회에서 정말 소수자이고 픽박받고 또 죄인 취급당하는, 심지어는 자신이 한때는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다니면서 그 선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맨 마지막엔요 그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면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가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두려웠기 때문에, 겁이 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까 봐 겁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말치에서 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제자들이, 물론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과연 겁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면 저희도 두려워서 겁이 나서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 평범한 사람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겁을 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이 돌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사건이 있은 그때를 기점으로 제자들이 일제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그 사도 요한, 이 두 명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그토록 두려워서 겁나서 그들이 그토록 따라다니고 따르면서 존경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지 못했던 이들이 어느 한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들의 생명조차 던져버리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사건이,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일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 같은 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믿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점해서 그들이 한결같이 선포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오래도록 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 반대하는 그 견해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따르던 사람들을 규합해서 또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몰래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약속된 예언된 대로 그 날을 맞춰서 사흘 되는 날 그 시체를 몰래 훔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몰래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한편의 주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게 잠시 이 가사 상태라 그러나요? 죽음처럼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깨어나셔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깨어나셔서 다시 제 발로 나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마치 부활한 것처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조금 황당하지만 꽤 오랫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믿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으로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 또는 이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 행동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신이 거짓말한 것을 지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무도 자신이 한 그 거짓말을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설명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고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활의 사건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 타당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역사적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서로 일관성과 적절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활 사건을 특별히 보도하는 성경의 말씀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 부활의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잠깐 볼까요? 두 마리아가 무덤에 방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두 명,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두 명의 마리아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길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 둘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중에 더해져서,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절 말씀, 더해져서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살로메. 즉 마리아 두 명, 여인 둘이 아니라 살로메라는 여인까지 세 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천사에게 아니라 한 청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넘어가면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마리아와 마리아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로메가 아니라 여기 누가 등장하죠? 요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러, 아니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가는 중에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 무덤에 오는데 누가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나옵니다. 다르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사랑하는 애제자 2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애제자가 또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장면이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만 등장하고요. 그래서 즉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증언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야, 기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역사학 내에서도 이야기하는,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죠. 기존에 있을 수 없고 특별히 충격적인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이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 외에는 그 주변의 아주 디테일한 그 상세한 내용들은 모두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저자가 서로 똑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너무나도 그 인생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조차도 바꿀 정도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외에 다른 자질구레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서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것이 이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죽은 것을 거짓말로 숨기고자, 부활하신 것으로 속이고자 그들이 입을 맞추어 거짓말을 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여러분, 복음서에 말하는 네 가지 복음서에서 말하는 모든 진술들이 오히려 딱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입을 맞춘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네 명이 서로 자신들의 관점대로 서로 기억이 약간씩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복음서에 그대로 그들이 생각나는 대로, 기억한 대로 그대로 적어져서 이렇게 기록된 그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실제로 계셔서 죽으시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정말 이 모든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이 아무런 것이 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으로 돌아오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 생각나서 누군가 갑자기 꾸며내서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고 성취된 것이 주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군가 만들어내기가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래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나게 되는 순간 그들 머릿속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서 그분을 뵙게 되는 그 순간, 그가 구약시대에 공부했던 모든 구약의 율법과 모든 말씀들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임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져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이고, 그 말씀이야말로, 주님 주신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임을 믿고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신, 다시 살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부활은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이 제자들, 그 모든 제자들이 평생토록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은, 결국 그들이 먼저 본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한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전파하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말씀하는, 그들이 믿은 그 믿음 또한 우리 북일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부활, 그 부활의 소망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주님 부르시고 그 부활하셨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보겠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그 말을 했어요. 그냥 당당하게. 어차피 지금 수술 잘 끝나서 사시면 또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게 팩트예요. 우리는 결국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 루저 아니거든요. 다 죽을 건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은 기쁘게 죽는 거를, 알게 된 거를 자랑하고 가는 게 맞아요. 운 좋아서 사시게 되면 사명자로 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부활 영화에 출연한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암 환자라는 이제 특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걸로 사역하는 것 때문에 실은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기독교인 분들이 좀 관심은 가져주고 계셨는데, 만나서 목사님이 처음에 영화 제목을 부활이라고 잡았다 했을 때 그냥 전율이 오더라고요. 확 왔어요.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또 갖다 놓으셨구나. 지금 제가 만나본 암 환자들에 한해서만 얘기를 드리자면 실은 몇 차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걸 기억하고 나 이번에 몇 차 견뎌냈어요 이러면서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게 됐는데, 쌓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실은 80차가 또 놀라운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쉬지 않고 항암을 지금 5년차, 5년과 6년차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더 큰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느껴지는 거가 따로 있진 않아요. 갑자기 암이 늘어났다는 건 제가 몸에서 느끼긴 했는데, 갈비뼈 주위가 좀 이제 한 2주 정도 좀 이렇게 힘든 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검사를 했더니 이제 더 번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상황이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다음부터는 그냥 사진 좀 늘었네요. 네, 그냥 이게 담대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그렇게 보여져요. 점이 늘었구나. 오히려 또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하게 돼요. 잠깐만, 나 지금 해이해질 때가 아니구나. 지금 그날이 빨리 오실 수 있으니까 빨리 오늘 더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만 맞춰져 가게 된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네, 부활이라는, 부활 그 증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등장하는 천정은 자매님의 영상인데요. 현재는 86차가 넘는 항암 치료를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이십니다. 참 놀랍죠. 담대하고 암에 눌리거나 지지 아니하고, 첫 번째 고백이 이렇잖아요. 저는 루저가 아니다. 우리는 루저가 아니다. 우리는 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천정은 자매의 이 고백.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역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천정은 자매와 우리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저녁 늦은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아는 지인에게, 제 친한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도 했었고 같이 알고 지내던 형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병실에 계시다고 전화를 급하게 드렸습니다. 이제 개척을 하셔서 개척교회 이렇게 섬기시면서 참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게 뇌경색이 찾아와서 쓰러지셔서 갑자기 이 오른쪽과, 그러니까 오른쪽 팔과 다리 쪽으로 마비가 찾아와서 병원에 한 3개월 정도. 그래도 감사한 건 몸에 좀 이상이 온 것을 느끼셔서 병원에 직접 본인 발로 가서 혈전 용의자라 그러나요? 이것을 맞고 났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주사를 맞는 중에 오른쪽으로 마비가 오시면서 그 즉시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힘차게 애써서 아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잖아요. 암이 더 심해지면 나 지금 더 해이해지면 안 되고 더 열심히 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지.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혼란스러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서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잃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낭망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